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저희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건강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 인간관계 관계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또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에 관한 한 우리 주님이 고난의 대명사이십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셨고요. 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고난으로 삶을 마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총체적 고난의 모습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신 주님.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이 겹쳐서 몰려올 때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사명을 되찾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 그렇게 어렵다라는 순종이 가능케 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격한 또 상한 감정도 원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최고의 고난을 앞두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함께하는 팀이 있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11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그 중에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초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로 홀로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혼자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그때가 최고의 고난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전의 모습과 다르게 함께 간 제자들이 11명입니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이 예수님이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있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3명은 듬직한 기도의 동역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 이 본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딱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사실 최고의 고난을, 가장 큰 고난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3명은 변화산에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야이로의 집에서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그렇게 목격했던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팀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원어의 뜻이 기름틀, 올리브 프레스라는, 그죠, 거기에 올리브가 많이 나왔는데 기름자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피와 땀을 흘리셨던,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익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적용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또 고난의 삶을 이겨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함께 기도하는 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정말 기도하는 팀이 있다면 강한 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적용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모세의 중보팀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의 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바울도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했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하는 기도의 팀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팀이 저희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목장의 식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기도팀이 되어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팀으로 지금 동참하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이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기도하게끔 데리고 가셨듯이 우리의 앞에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이 기도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팀이 없다면 내가 그 기도하는 팀이 되고 그 기도하는 그 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할 때 함께하는 팀이 있어야 됨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4장 35절에도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습관이 있죠. 습관은 후천적이며 반복되어 고정되는 성품이 습관입니다. 습관은 한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형성해요. 습관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고요.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공동체도 습관이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좋은 관습을 지닌 민족 공동체는 또 믿음의 공동체는 밝은 미래를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미래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지 공관복음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시간이 남아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간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치유해 주신 후에 끊임없이 인파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치유를 받기 위해 몰려드는 그 군중들 가운데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마치신 후에 보여주었던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날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마태복음 14장 23절은 매우 슬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사형 소식을 들었던 날이기 때문이에요. 12절에 14장 10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하고 와서 예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늘 지지해주고 힘이 되었던 사촌이면서 자기의 앞을 밝혔던 그러한 이 침례 요한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슬픔에 젖어서 한동안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슬픈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면 오늘은 좀 잠 뒤로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인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그 소식을 들은 후에 하셨던 행적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또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매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매일 축적해 나가면, 기도로 우리가 쌓아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기도하는 장소, 습관 중에서 기도의 습관, 그런데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이라는 책을 쓴 찰스 두히그는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전하려고 한 가지가 뭐냐면, 습관은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법칙이 있는데, 신호와 반복 행동과 보상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습관이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호란, 여러분,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신호가 오면 좋은 습관을 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에 보상을 하면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은 변화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3명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요? 11명을 데리고 가고 또 따로 3명을 데리고 간 분명한 주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규칙적인 기도하는 모습, 또 삶으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삶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다른 사람과 연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우리 멤버들이 가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차가 어떻게 얻어진 줄 아세요? 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주로 베트남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는데,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자가용처럼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셨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데려갈 수 있는 그 차가 필요하신데, 그런 분 중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겠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기도하시는데, 놀랍게도 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연락이 와서 차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 자동차 10대를 그렇게 헌물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다 9대를 마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대가 남았는데, 이 선교사님 말씀이 자신이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딱 맞춤형으로 스타렉스 한 대를 색깔도 딱 맞춰서 그렇게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결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죠.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만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연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플러스 기도가 만나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그 간증은, 그 책은 수없이 많은 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연결해 주시는,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 시작하지만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팀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또 기도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아빠가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핵심인 아빠가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여 전에 아빠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근감의 언어이기도 한 아빠. 아버지는 조금 더 존칭된 모습이고, 아빠는 허물없는 그 명칭이 아빠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빠가 보여지고 그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아빠,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고 계세요.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빠를 부르면 언제나 승리인데 아빠에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잔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나라고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빠라고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아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베스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취하시는 것. 바로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아버지가 선택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부름이 아빠라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요구 고백은 아버지가 선택하신 일을 신뢰함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그 길이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요구는 어떤 겁니까?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또한 이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름이에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한 단어만 외친다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오늘 14장 37절에 보면 시몬이 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8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때가 되면 또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잘 때가 있지만 늘 피곤하면 안 되고 늘 졸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요. 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난 중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너희도 그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의 팀이 되고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할 때 아빠를 보고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 또 우리 앞으로의 삶과 그런 고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기도하는 팀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기도의 팀이 되고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기도할 때 아빠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빠가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